프로 경기의 선수들은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합니다. 좋은 성적이 자기의 몸값을 이렇게 올리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훈련을 게으르거나 포기하면 미래도 없습니다. 군대의 훈련소에서 교관들은 훈련대의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강조합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면 전쟁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훈련과 연단으로 성숙해집니다. 특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라는 연단이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성경은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아보려고 시험을 하셨다고 신명기 8장 2절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훈련과 연단은 필수적인 과정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종료주일은 한성 하루지만 남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연단으로 맺어지는 열매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믿음의 삶은 인내로 경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신앙생활에서 인내는 필수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3절의 핵심 내용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완주하자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인내라는 거죠. 인내로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이유도 1절 상반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수많은 정인들, 허다한이라는 말이 수가 엄청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정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신 사실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로만 향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순간 사탄의 공격으로 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수많은 정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11장에 나오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히브리서 독자들의 정인이 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편지의 수신자들이 소유한 그 약속의 실체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도 11장의 내용을 읽었을 때에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행동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인들의 삶처럼 자신들도 인내로서 앞에 놓인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달았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독자들이 미래적으로 감당해야 할 그 믿음의 삶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출발할 때는 가벼운 것 같아도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살면 학교가 방학을 하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나무를 산에 가서 해서 제 땔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한 30리 정도를 걸어가서 나무 한 점 해서 집에 오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전혀 무겁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오면 올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쳐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할 때는 전혀 아무것도 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먼지도 털어버려야 된다. 영적인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은 모든 죄의 짐입니다. 이것은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완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는 것도 완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예수님은 믿음을 창출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멍하니 먼 산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주의로 자세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만 완전히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신 결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의 무거운 짐을 다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관광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삶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고난의 지뢰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 경주를 완주하려면 그 지뢰밭을 통과하기 위해서 꿋꿋이 인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이유도 세상의 어려운 여건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무거운 죄의 짐을 자기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혼란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 분량만큼만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시험 당할 점에 또한 어떻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믿음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남은 생애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3절은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 중에서 11절까지는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특히 이 징계로 번역된 이 단어를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단어는 징계, 교육, 훈련, 양육이라는 다양한 뜻을 가졌기 때문이죠. 본문의 문맥상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은 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징계라는 단어를 모두 훈련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 그 첫 번째 이유가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훈련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미운 자식에게는 뭘 주고? 떡을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를 한 대 더 때린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떡을 안 주고 회초리를 때릴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회초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죠. 성경의 가르침도 바로 그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반면에 미운 자식은 그냥 식충인처럼 밥이나 먹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생아가 아니라 참 아들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미혼모와 사생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죠. 이렇게 사생아는 사회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날 때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런데 1세기 이 성경 기록될 그 당시에는 그 상황은 더 심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관계로 아이가 출생하면 그 집단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성도들도 신앙훈련을 받지 않아서 사생아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맛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잠언서 3장 12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원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외면하고 훈련받지 않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명확합니다.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10절입니다.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참으면서 이겨야 됩니다. 왜 이겨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죄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죄는 우리는 보는 죄를 까만색으로 표현하는데 그 새까만 죄성을 그리스도의 의의 빛이 뚫어싸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빛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신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 그런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매우 큰 복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아도 앞길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인정을 받는다면 그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진짜로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날 정도로 감격스러워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특히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고난의 끝자락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11절입니다. 이것은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1절은 훈련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훈련을 통하여 신앙이 단련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순금은 그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순금이 되려면 수많은 정령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죠. 욥기서 20장 10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죠. 욥기서를 보면 욥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친구들이 계속 너는 죄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다. 그렇게 계속해서 속을 박박 끓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반박하는 내용들이 욥기서 전체 이야기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여 아름다운 순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욥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려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훈련은 기도와 말씀, 봉사와 헌신, 찬양과 전도,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훈련들이죠.
다양합니다. 더구나 성도들이 맺는 의와 평강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가 필요한 거죠. 그 열매를 맺어야 그런 향기를 풍길 거 아니겠습니까?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 중에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반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는 곳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항상 화목해요. 그런데 성도가 가는 곳마다 계속 싸움만 벌어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관가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화목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일이 성숙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가르칩니다. 다툼이 많은 세상에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향기가 풍기면 세상 사람들이 그 향기를 쫓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기가 풍기지 않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하나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꽃이 향기를 풍겨서 벌과 나비를 부른다는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함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악취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경고대로 길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발에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삶의 자세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최후의 성자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결론이란 말이죠. 훈련을 받아서 열매를 맺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런 다리 때문에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곤한 손이나 연약한 무릎은 훈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탈진한 상태의 표현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가 골인 후에 완전히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 현상과 같은 거죠. 중요한 사실은 자신도 지쳐서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힘들 지경인데도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곧은 길을 만들어서 쩔뚝거리는 다리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침을 받도록
인도해 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고난의 훈련으로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서서 담대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이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이유죠.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처럼 자기도 연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길을 만들어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쳐 축 처져 있는 그 사람들을 부축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약속의 시대는 그 생각을 바꾸어서 이웃의 신앙도 반드시 보살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웃이 지치거나 넘어지면 달려가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다리를 다쳐서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면 길을 닦아서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거죠. 시험을 당하여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도 권면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피차 권면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는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곧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왜냐하면 신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은 알려줍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단을 잘 통과해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격언도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고 교훈하지만 인내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의 삶은 고난의 바다를 헤쳐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길에는 곳곳에 함정과 올무가 숨겨져 있다는 그런 말이죠. 삶의 여정에서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에서 반드시 명심할 자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실패자로 들어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표상이신 예수님께서 생각만 해도 몸살을 쳐질 그런 모진 고난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묵묵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용과 환난, 그런 연단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게 할 분명한 이유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가장 존귀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신앙의 생존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연단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